창세기서 강해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로 행함. 시작. 은혜로 행함.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신앙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평상시에는 잘 확인되질 않습니다. 좋은 관계 안에 놓여 있을 때, 또 관계에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인격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확실히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또 가까운 사람에게서 어떤 허물이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유심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온전을 향해 나아갈 뿐이지 그의 삶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권자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피조된 피조물들에 대해서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함정 속에 놓이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가치책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놓여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이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 그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먹고는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벗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공개했던 이 함을 저주하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아들 함을 저주한다는 건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이 함인데 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함의 후손의 대표적인 이름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공개했는데 그의 후손들까지 그 저주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 다시 말하면 함의 후손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냥 형제의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더 비참한 형국에 처하도록 아주 심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는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셈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 그리고 이 막내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실수를 알렸다고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는 올바른가?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효도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효도하면 복 받는다. 물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도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는 노아의 이 저주의 선포와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안에 놓여 있는 체계와 사상에 대해서 다루어 가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교과서의 잣대로 가늠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 성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 안에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되지 않을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엉망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고개를 설레절레 흔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잘 따지고 말 잘하고 세상살이에 더 악착같게 고개를 흔들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이 세상은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고 나의 영원한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방향의 삶이 또 신자의 표지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의 잘된만을 바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 좀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자, 제가 윤리 도덕 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축복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4주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노아 홍수에서 노아가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한 다른 식구들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죠. 노아의 식구들이 그 노아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노아의 순종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배를 만들고
준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지 노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자처럼 신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으니 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죠. 그러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 천하가 물바다가 되는 상황에서 그들만을 그 방주 안으로 있도록 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덮으심이 그들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덮으심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있음을 홍수 후에 제사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덮어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은 이 은혜, 자신들이 살아난 것이 이 은혜다, 이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함은 이 은혜를 간과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은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이것이 저주임을 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스스로 부끄러워 숨고 가리웠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의 한 짐승을 택하여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리워 주심이, 덮어 주심이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에 투영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그 절정은 유월절 밤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 비윤리적인 사람이냐 관계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그 집에 방탄유리가 덮여있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월절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중심은 제사인 것이고 제사의 중심은 대신 희생을 통하여 가림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덮어주심의 은혜가 모세에게 또 어떻게 나타났는가?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기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순간을 모면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직접 주십니다. 그 처음 돌판은 금송아지 숭배로 깨어지잖아요. 만일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금송아지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받잖아요. 두 번째 돌판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를 담고 있는 돌판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출애굽기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판을 담아두는 상자, 무슨 상자입니까? 언약궤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궤이죠.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두 번째 받은 돌판을 그 안에 담아둡니다. 상자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두 번째 돌판을 담아두는데 그냥 오픈된 상자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두고 거기에 뚜껑을 만들어 덮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저를 너무나 이렇게 잘 주목해 주셔서, 자, 법궤에 돌판을 넣은 다음에 그 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뚜껑을 만들었다, 덮었다. 출애굽기서 2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따라 하십시다. 속죄소. 시작. 속죄소. 자, 이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양 끝에 그룹을 쳐서 만들어 속죄소와 연결짓도록 하라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속죄소를 그룹의 날개로 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한자로 시은좌입니다. 시가 무슨 시인가 하면 베풀시, 은혜는 은혜은, 좌는 자리좌. 그러니까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 그것을 영어로 mercy seat, 은총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법궤 뚜껑 위에. 여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고 이 뚜껑에 그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발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림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대로 실행하면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서 그 뚜껑 위에 피를 발라서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비록 인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받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덮어두는 뚜껑의 기능이 죄를 속함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에서 보여주는 덮어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를 보고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율법에서 보여주는 덮어줌의 은혜. 언약궤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만일 언약궤의 뚜껑이 덮여있지 않고 열려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뚜껑이 닫혀있기에, 그리고 뚜껑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날마다 도말되고 날마다 덮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은 저주받고 형편없이 무너질 인생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내 죄와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축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덮어줌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두 개의 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과 허물을 모르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함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치명적인 덫이에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도 그 메시지가 좋아서 잠깐 제가 적어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자도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멋있게 주님의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 드러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야 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신자들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멋진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해 바쁜 곳에서 어찌 덮어줌의 유력이 나타나겠는가? 저는 절대적으로 이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덮어줌의 그 은혜와 능력은 자신의 부족함과 유약함을 드러낸 데 있어요. 나의 죄 때문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다, 은혜로 가려졌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전적으로 신의 손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덮는 것을 카포레트,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덮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잘못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덮어짐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웬 원망과 웬 불평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네. 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은 가리워 주심의 은혜, 이것은 노아와 함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신자가 취할 복입니다. 일한 것도 없이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신비하지만 해석되지 않지만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조금 손해가 있어도 담아내는 겁니다. 웃고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 또 이상한 곳이라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회장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지 않는 겁니다. 덮어줌의 복을 제대로 받게 되면 우리는 웃어넘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인격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덮어줌의 그 은혜, 그 용서가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교우들에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가지 못합니다. 은혜로 덮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손해가 되면 화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이 덮어줌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덮어줌의 은혜를 또다시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큰 은혜가 다시 나를 덮어서 남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의 행함과 나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권자의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 의로 말미암은 열매가 거둬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니까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철회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고, 한마디로 내가 바보가 되고 좀 모자란 사람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워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 자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능한 겁니다. 그것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덮으시리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이 친히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다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드러낼 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흔적, 어린 양의 피의 흔적, 그걸로 사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로 살아오셨다면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기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